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의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움이 되는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없으면 사울은 정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자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 뽑으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잘 먹고 잘 산다. 백성이 잘 먹고 잘 산다. 그 다음 백성들의 생명을 지킨다. 보호해준다. 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팔려갈 수도 있고 무고하게 아주 가엾게 불쌍하게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잡아먹기 위해서 키웁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왕이라면 두 개 다 해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백성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못 먹어도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도 하루 3끼 먹어야 되는데 2끼만 먹더라도 백성들을 지켜야 합니다. 백성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 것입니다. 다윗이 없으면 백성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외침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즉 오랑캐로부터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잘 먹고 잘 사면 뭐해? 죽는데. 즉 지옥 가는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나 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돌을 깨우치는 사람들은 인생 별거 있냐?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만큼 하늘의 뜻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 하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못 먹어도 즐기지 못해도 굶주림에서 어때요? 굶주리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누려야 돼. 새끼를 다 먹어야 돼. 그리고 간식도 먹어야 돼. 잠도 푹 자야 돼. 그것은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삶,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약속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보다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주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못 먹더라도, 내가 힘이 없더라도 뜻 있는 길을 가야 합니다. 뜻을 생각해야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대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울 왕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제일 잘 보이지. 그러니 다윗을 한눈에 알아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은 시기를 합니다. 저놈이 이제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구나. 민심을 다 얻었구나. 이제는 내 자리를 탐하겠구나. 내 자리가 넘어가는 건 아닐까? 저놈에게 빼앗기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주 무지한 생각입니다. 설사 빼앗긴들 다윗한테 빼앗기면 괜찮지. 왜? 백성을 지키잖아. 왕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백성을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백성을 잘 지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자리를 비껴줘야지. 근데 자기보다 더 나라를 잘 지키는 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때요?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봅니다. 사울도 요나단도 그리고 많은 신하들도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피가 흐르는 요나단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서로 고백합니다. 서로 약속합니다. 너와 나 사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자.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말자. 즉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내 사이 의리를 변치 말자. 의리를 지키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살려주겠다. 요나단, 왕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살리겠냐? 우리 아버지, 너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나에게는 비밀이 없다. 아버지가 토벌대를 보낼 때, 아버지가 출정할 때 내가 다 알게 된다. 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밀리에 가시더라도 내가 먼저 알게 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절대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도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마라.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치 세계에서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멋진 말, 멋들어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왜? 뛰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뛰어난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도 그 약속을 지킵니다. 아버지가 토벌대를 보낼 때마다 요나단이가 어때요? 먼저 다윗에게 사인을 줍니다. 다윗은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현상금도 얼마나 붙었겠습니까? 그렇게 도망자 신세를 거진 10년 가까이 합니다.
본격적인 도망자 신세는 8년이요. 마음고생한 것은 거진 10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움이 되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자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승리를 돕는 자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를 치려고 했으니, 그런 자를 죽이려고 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오겠습니까? 있던 복도 다 떠나는 것입니다. 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신이 들렸습니다. 찬양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온통 불평 불만입니다. 은혜의 불씨가 가다 꺼져버리고 가다 꺼져버리고, 누굴 만나야 돼? 누구의 손을 잡아야 돼? 사울 왕이 율법을 읽는다, 율법을 귀하게 여긴다, 율법을 외운다, 예배를 드린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다윗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다윗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기의 보좌를 내어줘야 합니다. 다윗이 존재하면 요나단은 왕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콩짝콩짝 하지 않았습니다. 엄해하지 않았습니다.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일을 하면 큰 일을 할수록 섭섭함이 큽니다. 기쁨도 크지만 섭섭함도 크다고, 질투심도 크고, 그 큰 질투심을 조정할 줄 알아야, 주관할 줄 알아야 큰 축복을, 큰 하늘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요나단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단이 살았어야 되는데 요나단이 결국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은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상과 정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의리, 그 관계성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별하게 만들려고, 끝내버리려고, 권모술수라고 할까요? 가장 안 좋은 모사를 쓰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살려야 될 판국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도울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자기가 사는 길인데, 특히 험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큰 조건을, 큰 정성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앞장서서 의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 받을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도움 받기 전에 먼저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면 요즘은 이 시대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좀 피해를 입더라도, 내 좀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도, 좀 섭섭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섭섭함을 느껴버리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다든지 좀 억울하다든지 뭔가 소외감을 느낀다. 나를 왜 이렇게 차별하지? 나한테는 왜 사랑을 주지 않지? 나는 뭔가 소외받는 것 같다. 그런 마음들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 써야 될 인생을, 귀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툭 치며 넘어가니까.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의 모순을 봅니다. 저 형제는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뭔가 맞지 않아요. 뭔가 2%가 부족해. 하여튼 안 맞아. 끝에 가서 안 맞아. 처음에는 맞는데 가다 보면 안 맞아. 그렇다고 비방할 수 없습니다. 왜? 그 형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자라고.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다, 강복군이다 그러면 혀를 금해야 합니다. 혀를 금해야 합니다. 왕궁에 들어가면 3년 봉사,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 왕궁의 역사를 어떻게 알아? 갓 태어난 사람이 그 가문의 역사를 어떻게 알 것이며 하나님 섭리 역사를 어떻게 알 것입니까?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있고 없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나라에 김구 선생이 있고 없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고 없고 세종대왕이 있고 없고, 세종대왕이 없다 생각하면 해보세요. 위대한 왕이 있고 없고가 엄청 차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한 인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시작된다, 막을 내린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여호수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역사가 조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저 보세요. 북한 정상 김정은 씨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지 않겠어요? 죄가 있다고.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 자리라고. 북한의 대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죄를 범해도 민주주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38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종전선언을 하고 핵 모든 것 다 폐기하고 우리 잘 지내자 악수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박수를 보냅니까? 아니면 너 예전에 나쁜 짓 하지 않았냐? 너 북한 주민들을 괴롭히지 않았냐? 인권을 유지를 하지 않았냐? 예전에 너 연평도부터 시작해서 천안함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도발에 추억이지 않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 세운 그 뭡니까? 평화의지 폭파하지 않았냐? 야 이 새끼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종전선언, 손을 내밀고 평화협정, 정말 우리 우호관계, 평화, 우리 진짜 잘 한번 해보자. 남과 북이 손잡고 한번 해보자. 이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걸 캐가지고 때리는 순간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 역사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형제가 용서를 구하거든 사해줘라.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하였습니다. 나 용서해줘. 나 미안해. 일반 제자들에게는 49번 용서해줘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몇 번? 490번입니다. 베드로에게는 490번을 용서해줘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면 안 되니까. 하늘의 뜻이 깨어지면 안 되니까. 베드로야, 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지. 나도 너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지.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가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어져 간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슬픔에, 그저 홧김에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엄보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안 좋은 것만, 안티만 생각합니다. 안 좋은 거, 형제의 티 계속 그걸 추적하고 그걸 안 좋게 이야기하고 계속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형제의 티를 파헤치려고 하다가 자기의 덜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도 하늘은 그 사람의 덜보를 숨겨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 바리새인,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최고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구원을 받는다, 최고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역사 앞에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내 옆에 형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믿어주고 힘을 주고, 나도 살다 보면 낙심이 가는데 옆에 형제가 낙심이 없겠습니까? 쓰러짐이 있지 않겠어요? 힘듦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카톡 보내주는 겁니다. 힘내라 힘. 멋있다. 수고가 많다.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로 어때요? 그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오래 살았어야 하는데, 요나단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미 예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순간부터 다윗이 허물이 없겠습니까? 모순이 없겠습니까? 성격에 결함이 없겠습니까? 네, 완벽하겠습니까? 그 양반이?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완벽한 게 아니라고. 예,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모순이 있는 것처럼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것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죄로 지정해 버립니다. 에이, 망할 놈이라 해버립니다. 뭐가 망해? 더 큰 의가 있고 더 큰 집념이 있는데. 고집이 많으면 뭐해? 집념이 없는데. 집념이 강해야죠. 고집이 강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감동을 주고 계시를 주고 은혜를 주고 꿈으로 주고 응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는데 어찌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절대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 시대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해군. 이순신 장군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필요 없어요. 해군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 그 별동 부대만 해도 아마 다 헤쳐나갈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절대 우리보다 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 제일 큰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정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이, 옛날에, 에이, 참, 아유, 뭐랄까, 시대 문명이 떨어진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아유, 그걸로 구원을 평가하는 게 아닌데, 그걸로 의를 측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시대에 살면 살수록 죄가 더 간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꼭 도움이 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멀리 보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 똑같잖아. 이 사람은 만나야 돼, 이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답이 오잖아. 이 과거의 삶을 통해서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답이 다 나오잖아. 늘 통시성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겨울 때가 됐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을 보고 지겹다, 지겹다.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기 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가 좋은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좋은 말을 하는,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응답이 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 하늘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응답을 안 주니? 내가 얼마나 삶 속에 내가 너를 태초 때부터 너에게 뜻을 가르치고 계시하고 계시했는데 왜 못 받아들이니? 너는 왜 응답 안 하는데 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만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먼저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먼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렸기 때문에, 씨가 뿌리기 전부터 비를 내렸기 때문에 싹이 트여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셔야 됩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의가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이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 1년에 전도 세례식 수료를 너무 많이 했다. 바벨탑이면 어떡할 것입니까?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선포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에 떡을 떼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축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은혜 받기 힘든 속에서 개인과 가정의 평화가 화평이 깃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도움을 주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꼭 도움이 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떡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천사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꼭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나이다.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한 정성을 드리는 자들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 꿈으로나 그리고 삶 속의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늘 역사 앞에 꼭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